우리는 열왕기하 14장 9장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맥락을 이어가야 오늘 본문까지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이죠,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꺼번에 기록한 대목이 열왕기하 9장입니다. 이게 흔치 않은 나열이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쭉 해서 나열하여서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소 수수께끼와 같은 좀 특별한 인물을 우리 열왕기하 9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들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여서 그 쓰임 받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를 주목해 보면 그의 인생의 결론이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안 좋은 예를 우리는 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절부터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여호람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왕의 가문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은 곧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과 왕조는 다른 거예요. 왕조는 뭐냐 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또 아들, 그 아들의 아들에서 그 가문이 쭉 이어지는 건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그의 시조가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그리고 그 부인도 되게 유명하죠.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또 우리는 그 아합의 아들을 들었어요. 누구냐? 아하시야. 2년 만에 죽은 사람,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아하시야의 아들이 누군가? 아니, 아하시야 아들이 아니죠.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왕이 되었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람, 또는 성경에서는 같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같은 사람으로 쓰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람입니다. 여호람, 요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죽었느냐? 예후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대에 걸쳐서 그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났고, 이제는 예후 왕조가 예후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제 예후 왕조의 첫 걸음은 바로 예후가 되어지겠죠. 근데 그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단순히 정치, 외교, 또 그의 어떤 됨됨이를 통하여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셔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또 어떤 사람의 야욕이, 어떤 한 사람의 이해관계와 또 그 사람의 어떤 투쟁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쿠데타를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기 쉬우나,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거기에 세 가지가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예언했는데 이 세 가지를 예언하였습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열왕기 하 아니고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5절에서 16절,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예언하였는데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열왕기상을 지금 우리의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열왕기 하 8장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또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 하 9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하시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어떤 예언이냐면 시간적인 앞으로 장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는데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헤아림 받는 상급의 시간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시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는 시간에 대한 예언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삶의 원칙에 대하여서 비껴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세요? 좀 어려우세요? 쉽게 말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은요, 이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이것들이 응답되어서든지 경험되어지는 삶의 원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큰 복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냥 허투루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의 원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사모되어지고, 이 말씀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함으로 나의 삶을 교정해가고 세워가는 큰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청주 부모님, 또 대천 부모님, 우리가 함께 부모님들 만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른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면서 뼛속까지 씹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하는 저에게, 우리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목회자시니까 목회하시는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회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전선 따라 삼천리 같은, 진짜 우리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야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셨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박 목사, 넌 하루에 몇 번 설교해, 몇 번 신방해 봤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신방 대신방 많이 했을 때 하루에 한 8번 했을까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하루에 신방 28번 해봤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 그게 어떻게 돼요? 28번이다. 내 평생 하루에 가장 많이 신방했던 날, 하루에 28번 신방했다.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장이 파할 때쯤 되시면, 옛날 고생하셨던 이야기들 이제 자녀들한테 해주시는 거잖아요. 태백시장에 나가서 배추잎 껍데기 거두어다가 된장 풀어서 배추국 끓여 먹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천 집에 갔더니 대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 4번 건축하셨거든요. 건축하신 이야기 맨날 명절 때마다 듣는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명절 때 늘 가면 하셨던 이야기, 교회 건축하셨던 이야기, 벽돌 지게에 담아서, 벽돌에 담아서 곰방하시던 모습. 이런 곰방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지어 날리는 거 있잖아요. 건물 벽에 이렇게 아시바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 어머니 그 아시바에 올라가셔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여러분 매질하는 거 뭔지 아세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매질한다고 하잖아요. 매질을 갖다가 채워 넣는다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벽돌 사이에서 매질을 넣던 어머니의 모습,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섬기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던 그 섬김, 그 충성의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 저와 제 여동생에게, 또 우리 아내 형제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열매 맺었는가. 우리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유 저희들이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섬기셔서 저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우리는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뼛속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했던 것이, 그래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심고 있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충성의 모습이, 어떤 섬김의 모습이 나와 내 아내의 모습 가운데 있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부모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귀한 삶이, 우리가 그 귀한 은혜들을 먹고 자라갔는데
부모님의 그 기도, 그냥 우리부터 시작해서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있지?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실까요? 예후의 반란에 대한 모의입니다. 열왕기하 9장 15절 하본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이 합다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다. 예후는요, 먼저 구테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게 철저하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이끌어 요람 왕이 있는, 요람이 누굽니까? 여호람 같은 왕의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성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질풍처럼 먼지를 일으키고 막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에게 즉시로 보고합니다. 저기 예후가 큰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여호람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도 없이 지금 무슨 군대가 막 한참 모이고 오니 궁금하여서 사자를 보내서 지시합니다. 아니 지금 군대가 오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예후의 반란이 실행되어집니다. 17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다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질문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군대를 타고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상황을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말일 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은 다 잘 되었느냐? 전쟁에서 이겼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많은 군대가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근데 그냥 보통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막 신이 나서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들을 보아. 이건 완벽한 승리구나. 아니면 정반대로 저들이 저렇게 다급하게 달려오니 이것은 완전한 패배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자가 와서 질문하니까 이 예후 좀 보세요. 대답하는 것이 아주 싸납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러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너 요람 왕의 부하로 살지 말고 나한테 지금 공격하고 나를 맞서지 말고 내 수하에 들어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자 말입니다. 이 전령이 얼른 상황을 파악하고 눈치채고 즉시로 예후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전령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역시 앞에서 보냈던 사자와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고 그는 예후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뭔가 사자는 계속 보냈는데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세 번째, 예후의 심판 대행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후에게 왕이 두 번씩이나 보낸 사자들이 차례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후 편에 들어가게 되자, 한편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장인 예후가 무슨 일로 왕의 명령도 없이 저렇게 전선을 이탈하여서 맹렬히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가 궁금해진 이 요람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직접 병거를 타고, 아니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데 오지도 않고 답답하다 해서 남유다 왕과 함께 더불어서 예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자 22절 보실까요? 요람 왕이지요,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물은 것은 예후가 이렇게 전쟁터로부터 급히 돌아오는데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시냐, 이게 좋은 소식이냐 아니면 나쁜 소식이냐, 사람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무슨 이야기야?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부상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네 어머니 이세벨,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합이겠죠.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네가 평안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를 평안을 깨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전에 있었던 이세벨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 왕의 그 불충한 모습에 대하여서 그는 지금 심판받는 모습으로 오늘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예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예후의 화살이 번개같이 날아와서 그 요람의 심장을 꿰뚫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가 쓰러졌는데 그가 공교롭게도 어디에 쓰러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나봇의 토지입니다. 혹시 나봇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옛날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이 왕 시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을 통하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거든요. 자기 건 줄 알았죠. 자기 건 줄 알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대에 의해서 그 자식의 그 빼앗았던 포도원에서 오늘 예후의 칼에 맞아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심어서 나 때에 또 내 자식의 때에 많은 것들을 거두어야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심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비추면서 회개하는 일. 이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내가 선한 일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eah.